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사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에 그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며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라. 우리 20절 우리 등잔대의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이 비어있는 번제단을 기억하라. 안이 비어있는 번제단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조금이나마 좀 기억에 남기 위해서 지성소는 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어요. 지성소는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법궤,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쪽의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떡상, 진설병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 이쪽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하고 속죄소가 있었고 성소에는 북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에는 분향단이 있었고 그럼 나오면은 밖이죠. 밖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앞쪽에는 물두멍,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단은 성소 밖에 있었어요. 성소 밖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는데요.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이 정사각형이었어요. 반듯한 정사각형. 5기빗으로 되어 있는데 한 기빗을 45cm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m 25cm 정도 되는 작은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모퉁이에는 뿔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뿔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도요 다 이 노수로 씌우게 만들었어요. 노수로 다 감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녹그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노수로 된 철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노수로 된 철망 같은 거. 노수로 철망을 만들었는데 그 번제단 안쪽 밑바닥에서 중간쯤, 그러니까 중간에 이 그물을, 이 철 그물을, 이 녹그물이죠. 이 녹그물을 거기에 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운반할 수 있도록 채를 만들었어요. 채를 이렇게 들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를 노수로 싸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번제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은 2.25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크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크지 않았어요. 작은 것이었고 못으로 만들었다고요? 안쪽은 조각목이지만 그 주변은 다 뭘로 쌌다고요? 노수로 쌌어요. 노수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채가 있기 때문에 어떨 수 있어요? 운반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번제단은 돌제단도 아니고 흙제단도 아니에요. 뭐예요? 운반할 수 있는 이동식 제단이었습니다.
노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번제단은요, 이 돌로 흙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안쪽은 비어 있어요. 그 안쪽은, 중간 안쪽은 비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녹그물이 걸려 있는 거예요. 녹그물 위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단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뭐 있다고요? 비어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속이요, 어떻게요?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녹그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번제물을 다 태우잖아요. 이 번제물을 태우면은 그것이 이 녹그물 사이로 뭐요? 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재를 그냥 밑에서 모으면 되는 거예요. 모아서 버리면 되는 정도로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물은 누가 가져와요? 이런 제물은 누가 가져오죠? 죄가 있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죠. 우리 절기를 따라서 제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기를 보게 되면 다 죄가 있는 사람, 기억나지 않는 죄, 다시 생각났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죠. 죄인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한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비둘기를 가져오죠. 그러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들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아요. 피를 어디다 뿌리죠? 뿔에 뿌리죠. 뿔에다가 뿌리고 제단 주변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을 떠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태웠습니다. 태우면 번제단에서 태웠거든요. 이 번제단에서 태울 때 이것이 타가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타가지고 사라지거나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재로 쭉 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단에 불을 딱 태우면 다 재로 사라지는 것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재처럼 깨끗하게 남김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의 제단에 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우리 죄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되 용서해 주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나지 않게 씻어주세요. 기억나지 않게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죠. 죄책감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죄를 깨닫는 마음이고 죄에 대한 부담감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혹시나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맑게 깨끗하게 기억나지 않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앞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옛날의 상처, 옛날의 죄, 옛날의 실수, 옛날의 실패에 매어 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것에 매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새고랑처럼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써 회개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보게 되면은 등잔대의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등잔대가 있는데 7개의 등잔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떨어지면 안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기름을 제사장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채워 넣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제사장의 책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등불은
뭘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감람류. 감람류가 우리로 말하면 뭐죠? 감람은 올리브유, 올리브. 올리브의 순수한 기름을 등잔에 넣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뭘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자주 만나니까 이 성막을 뭐라고 불렀어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항상 등불이 켜지도록 하셨어요.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혼자 살았을 때 자취할 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니까요. 밤 10시까지 자율학습하고 집에 들어오면 한 10시 반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오면은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으면 그렇게 썰렁하더라고요. 그렇게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약간 켜져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불이 있으면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 나를 맞이할 것처럼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에는 등불이 절대 꺼지지 않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에는 등불이 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썰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포근하며 떡잔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등불이 항상 켜져 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인 거죠. 이것을 누가 한다고? 제사장들이 평생의 책무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죠. 직분자들이 늘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저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뭘까요? 예배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수시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식적인 예배에는 꾸준히 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중직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등불처럼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가끔 어느 지방에 가면 예배당이 예뻐 보이면 들어가고 싶잖아요. 들어가면 문을 열면 문이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오픈된 교회야죠. 누구나 지나가던 사람이 참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고 싶은 그런 예배당, 그런 오픈된 장소에 연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귀한 거 있으면 안 돼요. 도둑 맞을까 걱정하잖아요.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막의 성소에 있는 거 보면요. 소박해요. 되게 소박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오픈되어 있고 따뜻한 분위기, 뭔가 포근한 분위기, 하나님의 은은한 사랑과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등불이, 우리 교회의 등불이, 예배의 등불이, 기도의 등불이, 전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번제단, 태우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번제단, 안이 비어있어 다 태우면 밑으로 떨어지는 번제단,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억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의 은총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과거나 죄에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 예배의 등불이, 기도의 등불이, 전도의 등불이, 섬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